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할 때 바른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포 길교회 김상률 목사님의 살아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만나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시는 곳이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전할 때 보상 원칙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재개발업자는 교회 땅을 좀 더 넓은 대지로 보상하고 이주비 얼마를 책정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대부분 그와 같은 수준으로 협의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부모님은 그들의 말에 수긍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 네가 다시 가서 협상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다. 재개발 측과 구도 합의가 끝났기에 이제 서류에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들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회 안에 목사 사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요. 나는 사실 그런 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 주었다.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여겨 자기들의 원칙대로 계약을 마무리하려던 심사였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니 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삼성 레미안 중형 아파트였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큰지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랴. 로마서 11장 33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어떤 자매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3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였다. 집사님이 그 여자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니 여자는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해 왔고 집사님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다. 아내에게는 전도하기 위해 만난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집에 핸드폰을 두고 출근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역사하셨다. 집에 놔두고 간 핸드폰이 울려서 아내가 남편 핸드폰을 받았다. 그런데 폰 속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집사님은 그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다. 여자가 부인과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며 유혹하는 내용이었다. 남편이 밖에 공중전화로 여자에게 전화한 것이 집안에 있는 핸드폰도 같이 울려서 듣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내가 도청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중통화장치를 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밖에서 제3자에게 전화할 때 성령께서 집에 놔둔 핸드폰에도 벨이 동시에 울리도록 역사하여 죄악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도 연출할 수 있다. 집사님 부부는 내 신방을 받으면서 그간 음란의 영에 넘어갔던 실상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지방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다. 대학생인 큰딸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딸이 왜 갑자기 죽었을까 너무나 의아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온 가족은 망연자실한 채 땅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다. 영안실로 들어가 죽은 딸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예전에 몇 번 만났을 때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딸은 듣지 않고 관심 없는 듯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다음날 다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그 딸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해서라도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딸이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자살로 죽은 자는 자기 의지로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나는 그 부모에게 주님을 전했다. 제가 예전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고 무관심하셨지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앞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모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열심히 절에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셨다. 나와 함께 영접 기도를 했고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들은 자식의 죽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셨다.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은 지방에 집회를 가니 식사를 대접하던 집사님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32살 난 형이 아직 총각인데 3일 전 고속도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가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단다. 어제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형의 죽음을 보니 평상시 더 기도하고 전도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힘들어했다. 슬픔에 빠진 부모님께 이번 주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세요 하니 이제는 아들도 너 하나인데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단다. 그들도 큰아들을 잃은 아픔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결국은 인생 승리다. 어떤 재앙이라도 예수의 피가 부어졌다면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된다. 어느 여름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험한 일이다. 1000여 명 정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들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은혜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함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났다. 평택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여성도와 함께 참석했는데 그 여성도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강대상 바로 앞에 쫙 뻗어 누워버렸다. 1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칫하면 집회가 망쳐지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흐지부지 될 위기 상황이었다. 강사는 이 여인을 위해 합심기도 하자고 제의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흘러 집회가 끝나도록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내가 보다 못해 그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자 죽은 듯이 누워있던 그녀가 갑자기 다리를 떼지도 않고 몸이 붕 떠서 2m 정도 위치로 피하는 것이다. 요것 봐라. 내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사탄이 나를 피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쫓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같이 온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뜨겁게 드렸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그녀가 부스스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제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녀를 데려온 목사님이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길래 내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다. 이틀 후 그녀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갔다며 연락이 왔다.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자 온 가족이 함께 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있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 여자는 시어머니 때문에 눌려서 연약해졌다고 알려주셨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기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펄펄 뛰며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일러주시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그가 자리를 뜨자 모두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시군요 하면서 그동안 그녀가 눌림받은 과정을 말해주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다른 남자가 있던 것을 결혼 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친아들인지 남의 자식인지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을 해야 한다며 만약 친자식이 아니면 이혼하라고 종용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며느리는 그때부터 정신분열이 생기고 병이 난 것이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녀에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암송하게 했다. 예수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도 외우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이런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면 꼭 소유하기 바란다. 한 번 귀신을 물리쳤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과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깨끗이 청소된 그 마음에 다시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한 달 후 다시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감사해요. 시키는 대로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성도가 완전히 회복되어 개척교회의 큰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한 사람과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내가 살았던 강서구 화곡동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10분 정도 가면 오목교를 건너자마자 한중상호 신용은행이라고 있었다. 2000년대 초 그 은행과 잠시 거래했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돈을 투자신탁에 맡겼는데 1억 5천 정도 손해를 봐서 해약한 후 시중은행에 맡기려니 금리가 약했다. 그래서 좀 더 금리 우대를 받으려고 제2금융권인 그 은행에 돈을 맡겼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서 정기예금을 든 후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돈을 빼라고 하셨다.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 불안한 마음, 어두운 마음, 불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 기쁨, 밝음이다. 나는 마음의 확신으로 2달 후 그 돈을 뺐다. 당시에는 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걱정도 하지 않던 시대였다. 그런데 돈을 빼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거래하던 그 은행이 부도가 났다. 뉴스 보도를 보고 궁금해서 그곳을 찾아가 보니 은행 안에는 모두가 황당한 결과로 어찌할 바 모르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만약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찌 됐을까 끔찍하고 아찔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니 인생의 풍파를 막아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그저 손님으로 모신 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예수가 불편해져 내보낸 사람이 많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맛이 안 나는 거다. 내 신앙생활에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 나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처럼 십자가는 못 지더라도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다. 당시 성도가 30여 명 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위해 한 사람씩 하루 금식 기도를 해주었다. 그랬더니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 대부분이 교회 일꾼으로 남아있다. 성도들 모르게 금식을 시작했지만 어느 신실한 집사 한 분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눈치채고 맛있는 닭죽을 끓여서 사택에 가져왔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다고 난리였다. 매주 목요일마다 신유 집회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 밝으면서도 순종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어떤 교재로 제자 훈련을 시켰냐고 묻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자기 피와 살을 먹이셨듯이 목회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 그들도 교회를 온 맘 다해 사랑하게 된다.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성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 남한산성 사택에 머물고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방문했다. 대화가 무르익는 가운데 제자 목사님 한 분이 물었다.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간곡한 어조로 하신 한마디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다.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바칠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을 만났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분이었다. 지금은 시내 중심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나면 한번 오라고 하여 어느 날 찾아가 보니 식당이 아니라 술집이었다. 낮에는 장사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술을 팔다가 새벽에 문 닫는 곳이었다. 그곳을 다녀온 후 괴로워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이익을 취합니까? 탐욕과 어둠에 물들어 있는 세상과 야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불의한 재물인 줄 알면서도 유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들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죄를 반복하고 죄에 길들여지면 영적인 감각을 잃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설령 목사라 해도 생명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찾아오셨다. 그를 위해 기도하니 정직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세상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등과 같은 말씀의 기도가 나왔다.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말씀만 그에게 주시는 걸까 생각하며 기도를 마쳤다. 기도가 끝나자 집사님은 사모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며 사연을 말했다.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인 160억을 투자했고 저는 7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재산을 1년 반 만에 다 날렸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가짜 명품인 짝퉁을 만들다가 경찰에 발각돼서 모든 제품을 압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놀랐다. 내가 만일 160억이 있다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평생 마음 편하게 먹고 살 텐데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의 크기는 우주와 같아서 끝이 없는 것이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헛수고하며 마음고생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